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10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항상 명랑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하자. 세 번째, 끝까지 꿈을 간직하자. 네 번째, 단정하게 차려입자. 다섯 번째, 돈을 써야 할 때 과감하게 쓰자. 막 뒤로 빼고 내가 안 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때 과감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자. 남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듯이 눈빛과 귀를 기울이자. 꼭 해야 한다면 이왕에 기쁘게 하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겉모습과 소문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이 10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항상 명랑한가, 웃으면서.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앙칼지고 비판적이고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나가는가. 그리고 나의 옷차림은 항상 단정한가.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할 때 과감하게 물질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귀를 열어서 그 사람 상대방의 정말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가. 그리고 꼭 해야 한다면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목사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겉모습과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생각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하고 연결시켜져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여기 보니까 36절에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특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 것으로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쓰라고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 알죠. 그 안에 삽비라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브루 사람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바나바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똑같이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 이야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빼고 좀 생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 똑같이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의도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냐? 도대체 어찌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자, 6절, 7절,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그거를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27살에 신학을 시작을 하고 28살부터 교육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교육전도사로 28살 때 딱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 한 분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 3사람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려면 장례식을 잘해야 합니다. 장례식을 잘해야 하는데 장례식 예배 인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염을 잘해야 한대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난생 처음 시신을 처음 받고,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두 분이서 얼굴을 염을 하시면서 얼굴 전체를 해가지고 솜으로 다 닦으시더라고요. 알코올로. 그러더니 부목사님 오른쪽 팔을 닦으세요. 그러면서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부목사님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서 피비린내 나는 그분을
다 닦았어요. 저보고 이제 김전도사는 왼쪽 팔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왼쪽 팔을 했는데 저는 그날 이 시신을 이렇게 만지고 난 이후로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냄새가 나서 계속적으로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그리고 이전도사님은 왼쪽, 그 다음에 발 전체를 다 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이 굳은 일을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나 젊은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 당시에 청년은 20살에서부터 40살까지가 보통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20살에서 40살이에요. 20살에서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도들이 간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가신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서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그 장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서 굴을 파놨는지 아니면 매장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3시간 만에 장사를 지내고 이 사람 시신을 묻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하더라.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11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신기하죠. 모든 사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가 3사람이 있는데 3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요. 부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전사님 이거 하세요. 전사님 이거 해서 언제나 먼저 선임한테 딱 일해가지고 지시를 해주는데 어느 때는 개인적으로 일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한 번 시킬 때는 네라고 대답 잘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2번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는데 얼굴빛이 달라져요.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3.1교회 전도사님들은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젊은이들은 가장 굳은 일을 3시간 전에 가서 장사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 또 죽자 그 자리에서 바로 변명도 안 해요. 우리 이제는 금방 갔다 왔는데 왜 우리가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사람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지금 막 3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례식을 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 지내고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고 계실까? 우리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구일까?
똑같이 헌금한 사람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지금 맞춘 거 아니에요. 같은 헌금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헌금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죽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도 그냥 반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굳은 일을.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장 굳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화장실 청소, 본당 청소. 여러분에게 맡겨줬던 일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 저그마한 일들을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같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우리 성가대원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다 이쁘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다 이쁘지 않습니다. 누가 이쁜지 아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쁘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쁘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언제나 일찍 와서 준비해주고 마지막에 뒷정리 잘 해주고 그 자리 잘 지켜주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휘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그리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1대1로 와서 건의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언제나 지켜주는 그 사람이 제일 이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우리 찬양대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예뻐하실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잘난치 않은 사람들 쓰시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 쓰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헌금위원으로 됐다고 그러면 이 헌금위원회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내위원이라면 안내위원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차위원이라면 주차위원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걸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장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여기에 매일 물을 떠다 놓으신 우리 귀한 집사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이 화분들 누가 키우는지 전 잘 모릅니다. 이 뒤에 있는 이런 화분들 매일매일 일주일에 2-3번씩 물 주지 않으면 이때 자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 악기들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1-2번씩은 꼭 닦아줘야 합니다. 바닥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쓰레기 모든 것들 우리 사찰 집사님 갖고 사찰 장로님 한 분 갖고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방송실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름 한번 딱 기록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시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이름 한번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굳은 일을 한 번만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같이 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멋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세워간 것이다. 우리 3.1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 아까 제가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매력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의 매력은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정직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 늘 하나님 앞에서 일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쓰셨습니다. 사도들의 구원 열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아까는 이름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쓰셨다면 이번에는 사도들을 쓰셨습니다. 사도들을 우리 하나님 쓰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쓰셨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해서요? 사도들이 유명해서 이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성경도 보십시오. 심지어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요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28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딱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구역을 딱 띄워주면서 교구로 딱 4개 교구로 나눠가지고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4개로 딱 나누더니 부목사님은 총괄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교구씩 맡으세요. 그러니 권사님 한 분씩 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붙여주신 분은 송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저희한테는 신방하면서 특별히 환자들을 좀 이렇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도사님 우리 병원에도 우리 가정에도 신방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가서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결혼하고 났는데 결혼 전부터 갑상선에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젊은 부인, 특별히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청년이었다는데 결혼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결혼하면 생기는 게 뭐죠? 임신하잖아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얼굴이 노란해졌어요. 아니, 이 청년이 결혼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해서 아직 완벽하게 치료가 다 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약을 계속 독한 약을 먹고 있는 과정인데 임신을 덜컥 했다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지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저에게 와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럴까? 아니 지우고 싶으면 이제 자기가 그냥 지우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왜 물어볼까? 그때 순간적으로 싹 스치는 거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지우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아기가 장애인이 되든 안 되든 정상인이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새벽 기도가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을 때까지 새벽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마침 아기가 이제 출산할 날이 돼가지고 딱 했는데 출산을 딱 하면서 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쁜데 축하해 그러면서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손가락 5개 맞냐? 발가락 5개 맞냐? 정상이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울기는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가 아프면 아니 저녁에 갑자기 가지고 열이 나고 그러면 어디 가야죠? 응급실 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4시 반까지 5시까지 기다리고는 병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저한테 데리고 와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해요. 그럼 또 열이 내려요.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지금 청년이 돼서 금년은 몇 개월 전에 군대를 갔어요. 너무 정상적으로 키가 187인가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뭐 신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자,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심지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게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다 나음 받았다. 다 나았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 사도들이 은사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끌어다가 야, 너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리고 내보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들의 믿음이 다른 거 아니라는 거. 나는 지금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지는 사람인가? 내 기준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그러면서 오로지 30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만 전하는 거.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같이 만나서 특별히 여성들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가면서 지적질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내 입에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어디에서든지 집에 있을든지 교회에 있을든지 상관하지 않고 직장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화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들은요 사실 마지막 시간에는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찬양대에 앉아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언제나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헌금도 정성을 다했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정성껏 하나님 우리의 충심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는 이름 없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우선이었던 이들의 모습들, 그들의 말에 대해서도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직접 일도 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넣었다고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누가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하셨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중요한 것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찬양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끝나고 언제나 저는 큐티를 하거든요.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러 딱 왔을 때 하나님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4개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겠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겠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겠다. 네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겠다. 이 4개의 교회를 모델로 삼고 쭉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번도 더 읽었어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읽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딱 읽는데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딱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 와닿아서 이거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밑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 단어가 탁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어떤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항상 기도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구나.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겠지. 요즘에는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이 성도들의 이름은 다 부르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다 부르면 300명밖에 안 되니까 다 이름 적어놓고 다 불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삼일교회도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지금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여러분 보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삼일교회 표어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한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지 내 욕심, 내 아집, 내 경험, 내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삼일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 주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언제 하셨다고요? 우린 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밤 문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도들이 밤에 와서 기도했을 거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아마 밤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면서 사도를 잡아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다 나가버리고 그냥 백성들 가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4번째로 우리에게 또 어떤 사람들 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쓰시더라고요. 자, 오늘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야, 차라리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 대신 그냥 죽이면은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데모가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막 해서 여론 재판을 지금 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럴 때 지금 사도들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34절에 갑자기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딱 율법 교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네 해가지고 400명이 함께 드다를 따라갔어. 그런데 어느 날 드다가 해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400명도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똑똑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또 어떻게 역사해요?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또 나중에 위험에 닥치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나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해 주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도도 잘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밝게 웃으시면서 그냥 젊은이를 향해서 손 한번 주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 왜 이렇게 예쁘냐? 그냥 한마디만 해줘도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싹 달라져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하나님께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 채찍질에서 바깥에 나왔는데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한 젊은이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시신을 만지는 그러한 장례식을 이 젊은이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정,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꼭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막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내 자리 지키고 찬양대는 찬양대 자리에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가운도 정리해주고 끝부분에 해주시고 마지막까지도 혹시라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가, 헌금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은 안내위원들, 봉사위원들은 봉사위원들, 주차위원들은 주차위원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일 못해 라고 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가장 존귀하게 끝까지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